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서 이제 이 7교회를 통한 그 교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사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4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4대는 도시 앞으로 스파토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토로모루스라고 하는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강과 산이 호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도시가 이 강과 산 사이에 250m 산기슭에 위치한 정말로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보면 이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렀어요. 자, 이 아나톨리아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 옛날에 히타이트족 알죠, 여러분? 철기 문화를 만든 히타이트족이 왕성한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족이 있었을 때는 이집트의 람세스, 이스라엘 라스벤스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집트와 견줘서 싸움하던 세력이 바로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지. 이 바로 이 헷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인 이 히타이트족이 터키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히타이트족이 이제 부르기아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터키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BC 900년경에는 우라르투스라는 왕국이 서쪽에 자리하게 되고요. BC 700년에는 터키의 서쪽에는 이 4대를 중심으로 한 리디아 또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4대는 고대 국가 리디아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BC 546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레스, 이 고레스란 페르시아 제국의 왕, 페르시아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의 이름을 키루스 2세라 그러는데 이분이 리디아, 이 제국을 침략해서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이 지중해 연안 여기만 남겨두고 이 모든 지역을 고레스가 점령해서 그 땅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터키는요 세계 패권 중심지로 부각되고요. 더욱이 이 4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소아시아의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인 수사, 우리가 알기는 수산성, 이 수산에서부터 이 4대까지 2700km나 되는 곳에 왕의 길을 만들어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동서무역과 문화교육을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4대가 그 중심지인 거예요. 그리고 BC 344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왕이 이제 이 4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4대가 넘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BC 17년에는 이 터키 서부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이 모든 시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돈을 주어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4대는 과일과 양모와 양탄자, 금을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고 금이 많이 생산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4대는요
금과 은을 동전으로 만들고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어서 이웃 도시 국가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대를 갖다가 황금의 도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스, 이 주사위와 그리고 공깃돌 놀이를 처음으로 발명한 도시가 이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소아시아 전통이 그 풍요의 신인 키벨레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 터키를 침공하고 와서 이 키벨레 신을 없애치웠어요. 그랬더니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곳에 다시 와서 이 키벨리 신전이 없어진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데미 여신전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아데미 여신이나 이 키벨리 이 여신은요, 똑같은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이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아주 신을 위한 이 섬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사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보니까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7 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7 별은 뭐지요? 7 교회 사자들, 목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했고요.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한마디 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사도들을, 그 사자들을 지키고 있으며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대는 오래전부터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1200년 전서부터 세워진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7 영과 7 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자, 어떤 책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말하지요. 이 사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더욱이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라. 나는 믿음이 있음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말과 혀로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2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있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름만의 성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실천적인 믿음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요한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그 실천적인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의 본래 의의는 상실되어 버렸어요. 행위가 없는 이론적인 믿음만이 그 안에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이제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요? 네가 예수 이름을 불렀으면 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요, 많은 폐단이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구원을 얻어진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은 그 생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이게 이론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다가 야, 예수 믿으면 된대.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냐?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이 도시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7 영, 그러니까 7 눈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모습을 이 사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의 역사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리디아 왕국 사대가 패망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 사대를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대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도저히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14일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전혀 이거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요.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조그마한 합잡한 골짜기에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천의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4대 그 성벽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 관찰병들이 자세히 잘 살펴보고 있는데 뭔가 뚝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보초가 술렁술렁 내려와 가지고 그 철모를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파수꾼이 보고 고레스 왕이 알렸어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철모가 뚝 떨어졌는데 그 투구를 가지고 어느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이 성의 약점 바로 저거다. 그 병사가 내려왔다가 철모를 가지고 올라간 그 구멍이 바로 약점이다. 그래가지고 병사를 그 밤에 보내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4대가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고레스는요, 이 4대의 이 전술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벨론도요, 똑같은 형상이 있었어요. 앞에는 큰 강이 있고요. 이 바벨론 성벽이 10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고레스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현상. 고레스는 웅덩이를 파버렸죠. 그래서 물을 빼버리니까 구멍이 나타난 거예요. 고레스가 이 4대를 이기고 나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성이 강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사병이 졸다가 꾹꾹 졸다가 철모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방심한 그들이 오늘 이 고레스에게 점령당했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요, 깨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너의 영혼을 항상 깨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이들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목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이죠?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속을 따라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이 4대가 부요한 도시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세상의 문화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어요. 더욱이 키벨라는 이 토속신을 믿었는데 이 토속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4대가요,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무슨 도시? 황금의 도시라고 얘기했거든요. 황금의 도시. 황금의 도시. 너무너무 부유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유한 이 도시에서 이 성도들이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 풍물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의 병폐처럼 이 아데미 여신과 함께 이 밀교를 즐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믿음 구원받는데 뭐 굳이 그들과 이렇게 구별돼 사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서스름 없이 이방신들과 함께 교제한 거예요. 이방 문화의 풍습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문화를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안에 있는 사람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몇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버리는 것이고요, 구원을 잊어버리게 됨을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무늬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는 세상 문화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니까 더러운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더럽혀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간들 구원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지방에서 동남쪽으로 45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BC 150년경에 버가모 왕 아탈로스 2세가 이 빌라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빌라델 지방을 세운 것이죠. 버가모 왕이 이 빌라델비아를 세웠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 동쪽에 있는 오지 성읍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의 모든 이 문화를 여기다가 직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이 버가모와 함께 133년에 로마로 넘어가고요. 더욱이 AD 17년에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움막을 치고 천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리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레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베스피아나 황제가 이제 플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해버려요. 그러다 이것도 안 돼서 다시 이 이름이 빌라델비아로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화산이 많이 일어나므로 땅이 비옥하다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잘 되는 곳으로서 이 포도의 신인 디오누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바로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헬라 문화를 저기 동부 저쪽 안쪽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소아덴이다 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났었을까요? 이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열쇠 주인만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이스라엘 모든 권한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역의 주권이 다른 황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8절에 벌써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들에게 작은 능력이라고 했었을까요? 사실 이 지역은요, 대륙의 발생지도 아니고요, 사대처럼 시대적인 상징과 부의 상징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교차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화를 전달해주는 이런 조그마한 소도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겨우 포도 생산해서 포도를 파는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잘 살지 못하는 시골 촌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곳에는요, 또 뭐도 많아요? 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여기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말씀드려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고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거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빌라델피아의 지방에 이 회당을 짓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서문학교에서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홀리갑 우리 감독이 돌아가실 때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 11명을 끌어다가 같이 불태워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회유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회유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지을 정도라고 하면 그들은 그 자리를, 그 지역을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세력가들이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말을 하던 유대인 며칠 내게 보내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데 장차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재앙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의 때는요,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종말에 있을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 이 7년대 환란, 그 중에서 7년 반 환란에서 우리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벗어나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성 밖에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다른 도시와 달리 아주 지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성곽 집을 제대로 짓고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짓고 산다 그랬습니까? 움막을 짓고 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생활하기 불편했겠어요. 다른 지역처럼 안락한 집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세워서 다시는 너희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냐는 그런 집을 너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다가 너희들이 이름을 새기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내 이름을 너의 몸에다가 세워서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티베리우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세워서 기둥에다가 내가 이 신전을 세웠다 그러면서 신전에 이름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이 돌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 새긴 그 돌기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큰 돌기둥에
황제 이름이 남아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몸에 새겨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하였길래 우리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서 찬송받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결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시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먹고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나갔더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에 그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로 존경받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이 면류관은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회유책이 와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받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지요. 오늘은 사대와 빌라델비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교회는 아주 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대는 아주 부유한 황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2700km나 되는 왕의 길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 이 유럽에 있는 그 교두보에 있는 금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황금의 도시요 천하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안전한 보호의 도시입니다. 그에 비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관심도 없어요. 부하지도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지진의 폐해로 말미암아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교회는 아주 다른 영적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대는 예수님을 믿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서 부함에 안일함에 빠져 그들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성도는 가난하고 유대인의 거짓으로 핍박받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오늘 이들을 잡아서 정말로 죽는데 내몰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강직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건 때 우리의 믿음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함으로 지켜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몸에 인을 새겨 주었어. 여러분,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니 천사들의 환영을 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건강도 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요. 이 사대보다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잘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라고나기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받은 거룩한 흰 옷을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서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영원한 구원에 정말로 참여한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